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신 분이고, 내가 비로소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경시하지 않으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부터 회복되고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부터 점검돼야 되는 게 맞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은요,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 속에서요, 성전을 봅니다. 회복되고 완전히 그전과는 달라진 그 에스겔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요, 어떠한 식으로 성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분배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이제 나중에 너희는 다시 제비를 뽑고 너네 12지파가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땅의 길이는 11km 가량이고 너비는 10km 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리고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건데 그 땅이 제대로 구별되며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네가 잘못했던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에스겔서 4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차지하게 되면 왕들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나눠진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그동안 지나쳤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다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추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절기와 모든 예물과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거룩하심이 다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 출입문에서 물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안내자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줄 알았더니 재단 남쪽이네. 남쪽으로 흐르는데 다시금 딱 동쪽으로 와보니까 이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리면 계속이요. 네. 그래서 그 물이 뭐고 도대체 이 물을 왜 보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 물이 쫙 내려오는데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요단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예, 그 이스라엘 지도 아시잖아요. 예, 요단에서 사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쫙 끌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 골짜기에서요, 요단 골짜기에서 사해로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리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날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바로 이 물의 근원지가 중요해요.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소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근원지에서 흘러나와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생명은 풍성해지고 초자연적인 생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땅은요, 영속적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마다 생명력이 생기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솟아나는 거죠. 이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은요, 12지파에게 향후의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는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바벨로니아 포로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분배하고 배분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땅이 이래요. 근데 이 땅에 여긴 경작지고요. 그 다음에 여긴 성읍입니다. 여긴 성전인데 요건요, 사독 자손을 위한 땅이에요. 즉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 계열이 받는 땅이고요. 이거는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그럼 레위인의 땅이고 제사장이고 여기는 누구의 땅입니까? 여기는 왕이요. 왕의 땅이에요. 이제 여긴 유다 지파, 여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넘어가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 레위, 제사장 여기고요. 유다, 베냐민 있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공평하게 받는 이상적인 모습을 에스겔서 48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참고로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분배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도래했을 때 다시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와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여주시며 새 성전과 새 성읍과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을 보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이익을 추구하고 허우적거렸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우리도 일상에 치여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거리를 완전히 다 거기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즉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삶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의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했고 무시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것들이 온전히 다시 새롭게 자리잡히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까지 이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